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면서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죠. 정직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정직하지 못하면, 그리고 정직과 거리가 먼 사람들을 대하고 살 때마다 느끼는 고통이 있죠. 나는 정직해도 정직이 통하지 않고, 또 내가 정직함으로 손해를 보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려고 하지만 마주보는 벽 앞에서 낙심이 되고 또 힘들어 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그러한 삶의 모습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야곱이죠. 야곱은 그의 삼촌 라반이 그동안 자기를 부리고 그러면서도 자기에게 큰 대가를 주지 않고, 그리고 이제 와서 뭔가를 협상하고 하니까 뭔가 줄 듯하지만 꾀를 내어서 야곱이 제안한 그 모든 것을 없애기 위해서 그곳에 해당되는 양과 염소들을 40km, 50km가 떨어진 그 먼 것으로 자기 아들에게 관리를 하게 해서 야곱에는 그런 협상한 그런 내용들이 돌아오지 않도록 차단해 버리는, 그러니까 야곱에게 줄 것을 0%로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 그런 모습을 지닌 것이 누구냐? 라반이란 말이죠. 라반. 그의 외삼촌. 또 남도 아니고 그래도 친족인데 그 인색하게 그냥 하나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라반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야속해요. 아마 야곱이 뭐 그의 마음의 모든 것을 다 피력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진짜 속으로 참 욕을 했을 겁니다. 참 대단한 분이다, 대단한 분이다. 근데 그 라반과 야곱의 관계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늘 느끼는 거잖아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불공정한 시스템 앞에서 나에게 돌아올 것은 0%밖에 되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그러면서도 자기의 요구를 다하는 어떤 세상의 모습 속에 정직하게 살아가려면 정말 힘들다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게 살면서도 그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가 하는 어떤 그런 문제들을 오늘 본문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제시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곱이 보인 태도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야곱은 삼촌과 어떤 계약 관계를 맺었어요? 이제 양이 있는데 모든 관리를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양들이, 염소들이 새끼를 베어서 이제 점 있는 것, 또 양의 경우는 검정색의 양이 나오면 그것은 야곱의 것이 되고 흰 모든 것은 삼촌의 것이 된다는 그런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약속을 한 이후에 야곱이 이제 자기의 몫을 가지기 위해서는 양들이나 염소들이 새끼를 낳으면 이제 흰색을 낳으면 그거는 뭐 자기 거는 하나도 안 되니까 지금 자기가 원하는 그런 양과 염소들이 나오기 위해서 그가 행동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37절을 보면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지금 여기에 세 종류의 나무가 나옵니다.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좀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요. 껍질을 벗기면 거기에 이제 흰무늬가 나오잖아요. 흰무늬가 나오니까 딱 그림으로 그려지죠. 가지를 왔는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칼로 껍질을 벗겨가지고 흰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그러니까 이제 양들이 이제 물을 먹잖아요. 그 개천에 이제 딱 그것을 세워 놓는 겁니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그러니까 이제 그곳에서 이제 교배가 이루어지고 할 때, 교배가 이루어지는 그 앞에 이제 이 살구나무, 그 다음에 버드나무, 신풍나무에 이제 그 무늬가, 신무늬가 나온 것을 보이게 하고,
39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전 이게 뭐 뱀이 낳을 때까지는 전 몇 달이 걸리니까요. 그 기간 동안에 결과적으로 어떤 동물이 나왔느냐, 여기 보면 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그러니까 야곱이 원하는 것을 낳았다 이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야곱이한테는 뭐예요? 이제 나무, 세 종류의 나무를 이렇게 흰무늬가 나오도록 세웠다. 그러니까 그것을 뭐 갈아서 먹였다거나 아니면 그것에 잎사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세워둔 겁니다. 세워둔 거. 자, 세워둔 그런 일을 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야곱이 원하는 그런 양과 염소가 나왔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어떤 의문이 생겨요? 과연 그런 것을 세워놓는다고 해서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는가? 전혀 상상이 안 가죠. 그리고 상식에 맞지도 않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뭐 유전자를 통해서 뭐 한다 그러면 그 유전자와 관련된 건데 이게 쳐다만 보는데 이렇게 양들이 이렇게 바라보게끔 딱 세우는 것에 불과한데 거기 유전자와 직접 연결되는 것도 아닌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런 새끼가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행동은 사실은 좀 서로가 무모해 보여요. 라반이 야곱이 원하는 새끼를 가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 얼룩진 것, 있는 것들을 다 띄워놓은 것, 떼어놓고 흰 것만 남겨놓은 것은 라반의 입장에서는 좀 더 뭐 생물학적인 그런 요지가 있죠. 그것은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 얼룩진 동물이 나오지 않게 한다는 것은 라반의 어떤 그 행동은 그래도 근거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야곱이 원하는 것을 낳지 않게 하는 그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건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야곱이 하는 방법은 이거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것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그 야곱이 원하는 동물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왜 나왔느냐? 이제 뒤로 가보면 이제 야곱이 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것을 보여주셨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가 행하는 것은 마치 좀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것을 행했다. 그런 두 가지 요소를 오늘날 우리들이 그대로 인식하면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지만 그러나 인간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근데 최선을 다하는 것은 그것이 비상식적인 것이라도 또 비상식인 것이 뭘까요? 예를 들면 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점을 치러 간다. 점쟁이를 찾는다. 그러면 그것이 좀 모순돼 보이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점쟁이도 찾아간다. 이것이 굉장히 모순된 일이지만 실제로 벌어지는 일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특정 분야를 얘기해서 안 됐지만은 뭐 국회의원 중에서도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옛날 그 국회 신우회도 가서 이렇게 설교한 적도 있었는데 거기 보면 국회의원들이 많이 오고 그래요. 근데 그 국회의원들이 여야가 다 모였는데 그들이 싸우는 사람인데 그 예배 드릴 때는 같이 와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그래요. 근데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또 선거 때가 되면 점도 많이 친대요. 점도 많이 친대요. 그러니까 이게 좀 모순돼 보이는 행동이잖아요. 근데 마치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것 같아요.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이 또 보여준 어떤 것이 있지만 지금 이런 나무를 세워놔서 그런 것이 나온다는 것은 어딘가 조금 맞지 않는 그런 인상을 준단 말이죠. 하지만 이때 상황을 이야기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것은 하나의 그 당시 미신적인 요소가 아니라 그 당시 기준으로 볼 때는 그런 목자들 간에 그렇게 하면 새끼를 그렇게 낳을 수 있다는 그런 그 하나의 그들이 생각하는 상식적인 그런 노하우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우상이나 주술이 아니라 그냥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러한 어떤 의견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좀 더 그러한 어떤 관행 같은 것이 그들을 지배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뭐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든 안 믿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그런 동물이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가만히 보면 야곱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만 이런 그 결과적으로 되어진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러한 살구나무와 버두나무와 신풍나무를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 동물이 나왔다고 말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고백합니다. 하지만 야곱이 행한 일 가운데 그러한 모습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런 확신이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이 행해지는 일상 속에서 행하는 일은 그대로 진행시키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목자들이 가는 길을 그 길을 간 겁니다. 자기들의 관례와 자기들이 하는 풍습과 자기들의 어떤 문화 속에서 하는 일은 가면서 지금 어떤 그 일이 되어질 거라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행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어떤 두 가지 양상이 있어요. 하나는 자기가 행하는 일들을 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다. 우리가 이제 운전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운전을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초보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 사실은 초보가 사고가 덜 날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을 봤는데 그분은 운전을 하다가 자기가 이렇게 힘들면 억지로 막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일단 멈춘대요. 일단 가다가 멈춰. 그러면 멈추면 뒤차가 와가지고 빵빵거리고 막 그래도 사고는 덜 난다 이거죠. 사고는 덜 난다. 그러니까 모르는 상황에서는 아는 체 하지 않고 멈춰서는 어떤 그런 부분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 야곱의 삶을 보면 자기가 하던 그 일을 늘 가면서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좀 앞에 37절, 38절, 39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40절부터 42절까지는 그 일을 진행시키는 야곱의 태도를 보게 되면요, 이전 삼촌에 해당되는 그 양과 그리고 자기에게 해당되는 그 양들, 그것들을 서로 분리해 놓습니다. 분리합니다. 그러니까 삼촌의 몫으로 되어지는 그 양들은 이쪽에, 그리고 자기 것은 이쪽에 이렇게 분리시켜 놓고 이제 그 일들을 진행하는데 그 일들을 진행하는 것들을 한번 보면요, 성경을 그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40절부터 4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지만 시작.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는지라. 이제 이걸 보면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웃음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라반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야곱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튼튼한 양이 새끼를 베게 하는 것, 그것이 자기에게는 유익이 되는 게 튼튼한 양이 자기가 원하는 새끼를 낳게 하는 것. 그리고 약한 양에서는 삼촌이 그 몫이 되는 그런 양을 하고, 그러니까 내 양은 강하고 삼촌의 양은 약한 양, 이런 것을 위해서 서로 교배가 이루어질 때 이제 자기가 필요한 양에 되는 그런 나무들을 세워놓고 거기서 교배가 이루어지게 하고 삼촌의 양에 대해서는 그냥 그런 것을 좀 무시해버리는, 이제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전 라반의 편에 서지 않고 야곱의 편에 서게 되잖아요. 그 야곱의 편에 서도 한편으로 보면 꼭 그래야 되는가?
그냥 내 몫을 챙기는 건 중요한데 또 그동안 삼촌한테 당한 게 많으니까 자기 것을 챙기는 거 중요한데 그러면서도 그냥 또 이렇게까지도 할 필요는 있겠는가. 그냥 순수하게 내 것만 챙기지. 처음에 시작할 때 정직을 얘기했는데 전 야곱은 이런 면은 조금 그렇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그런 모습의 내용이 이제 마음에 들어오는데 이제 그 당시 상황으로 좀 돌아가 보면 조금 억지로 좀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동물들을 보면요, 좀 봄에 교배가 이루어지는 것은 가을에 출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가을에 교배를 하는 것은 겨울에 출생을 하게 되는데, 보통 봄에 교배를 해서 가을에 낳는 양은 튼튼하답니다, 대체적으로. 그리고 가을에 교배했다가 겨울에 출생하는 양은 조금 약하대요. 그 이유는 뭐냐면 봄에 교배가 이루어지는 그 양들은 그 당시에 거기에 먹을 만한 것이 많고, 그렇죠?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뭐 사막적인 게 많잖아요. 물론 여기는 뭐 이스라엘이 아니긴 하지만 하더라도 이런 그 중동이나 이런 데 보면은 사실은 그렇게 막 푸르고 푸른 그런 것이 아닌 곳이 많잖아요. 그래도 그런 중에도 봄에 좀 먹을 것이 많은 거죠, 봄에.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양을 칠 때 보면 양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그냥 그 목장에 이제 초목 찍은 곳에 이렇게 데려다서 먹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봄에 먹을 것이 많고 가을에는 먹을 것이 없는데 봄에 교배를 하는 양은 먹을 것이 충분한 상황 속에서 교배를 하기 때문에 튼튼한 양이 될 가능성이 많고, 가을에 교배하는 것은 먹을 것이 덜한 상태에서 약한 양이 나올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가축을 키우는 일에 베테랑이죠. 벌써 이거 삼촌에 이래서 그 일을 14년 동안 함으로써 어느 시기에 교배를 하는 것이 튼튼한 양이고 어느 시기에 하는 것은 약한 양이다 하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알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내게 필요한 양들은 튼튼할 때 이제 교배를 해서 이전 나에게 또 튼튼한 새끼를 낳게 되고, 그래서 계속 그것이 이어나가게 하는 그런 것이 먼저 앞장섰다는 거죠. 왜? 지금은 그 내 것을 챙기는 일이 더 우선적이니까. 그러니까 삼촌의 것을 뭐 일부러 막 그랬다기보다는 일단 내 일이 우선되게 그 일을 진행시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인간적인 면이 드러나지만 또 다르게 어떤 좀 더 공정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라반이 했던 그 지금까지 야곱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너무너무 야비했죠. 그 야비한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라반에 대한 그 잔깨, 그리고 야곱에게 0%의 가능성을 가지고 그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치 심판처럼, 하나님의 징계처럼 네가 그런 깨를 부려서 네 몫을 다 챙길 것 같지만 결코 그럴 수는 없다라는 어떤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 지금 라반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모든 사건이 진행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상황이 그렇게 진행됐다고 말하지만 그 앞에 보면 라반이 100%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야곱에게는 0% 아무런 것이 주어지지 않은 환경과 현실을 만든 그런 상황 속에서 되어지는 일은 정반대의 일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0%의 판을 완전히 뒤엎은 그 어떤 멘트가 뭐냐, 43절에 보면요,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에 그 사람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이, 여기는 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양떼뿐 아니라 다른 동물도 많았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앞에 라반이 굉장한 부자가 되었다 하는 것처럼 야곱 또한 번창하여 부자가 되었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 염소 정도가 아니라 다른 동물도 굉장히 많은 그런
입장에 서게 됐다. 그냥 그 시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부를 가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론은 뭐냐? 앞에 그 라반이 계획했던 그런 것이 다 뒤집어지고, 또 야곱은 완전히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 없는 아주 불합리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이 역전이 되어서 모든 그 흐름이 야곱에게 흘러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야곱이 이러한 그 결과를 낳게 된 그 주 원인은 무엇이냐? 그 원인은 뭐냐? 그 원인은 어떤 사람은 야곱이 머리를 잘 써가지고 30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를 가지고 신문의를 내어서 그것을 바라보고 교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신비주의적인 그런 차원에서 이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볼 31장 10절부터 12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이것은 야곱이 두 아내에게 고백한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야곱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런 행동이 주어진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모든 것은 그런 살구나무나 버드나무나 신풍나무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의존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존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의존했다는 것만 기록하지 왜 37절에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는 왜 기록하고 있는가? 그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그의 길을 그냥 갔다는 거죠. 그의 길. 그러니까 행하는 길. 그냥 그의 길은 그냥 자기의 주어진 일이 양들을 치느리고 삼촌의 그 동물들을 관리하고, 그런 속에서 내 것과 삼촌의 것을 구분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멈추지 않고 그대로 그 길을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길을 가는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지금 야곱이 풍성한 그런 것을 얻도록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시는 그 결과는 누구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말씀의 흐름의 진짜 주어는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렇다면 그 나뭇가지를 가지고 한 것은 야곱이 생활 가운데서 어떤 간절함과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단순한 기적을 꿈꾸거나 꼼수나 그런 미신에 인생을 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자기가 하는 그 일들을 꾸준히 해나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의 그 흐름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응답이 다 확인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주 세세하게 우리에게 이것은 이렇게 하라, 저것은 저렇게 하라 다 말씀해 주시나요? 하나님은 그렇게 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라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지만 하나님이 세이라 오늘 설교는 요것을 해라 하고 딱 음성처럼 뭐 들려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어떤 분은 잘도 들려주시더라고요. 저한테는 없어요. 하나님은 저한테 그렇게 세세하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내용이 있지만 세세하게 말씀하는 분이 있다면 제 아내예요. 잔소리가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하는 것이 않죠.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앞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삭에게 이르시되 할 때 그 이르시되 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어떤 빈도를 보면 그냥 매 순간마다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뭐 몇 년이 지나고 그런 갭이 있는데 성경은 바로 이어지니까 하나님이 바로 나타나신 것 같지만 몇 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임재가 늘 있는 것이지만 임재를 내가 실제적으로 느끼는 것은 그렇게 항상 느끼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어떨 때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진짜 살아계심과 그런 것이 막 피부적으로 와닿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내가 밥을 먹거나 또 뭐 누굴 만나거나 내 일을 할 때 그때마다 그냥 하나님의 임재를 다 느끼나요? 아니요, 못 느끼죠. 그렇다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지만 우리가 다 느끼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말씀의 문명을 가지고 그냥 하나하나 일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일상을. 근데 그런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이렇게 어우러져 있으면 그런 속에서도 그냥 하나님과 관련 없이 내 길을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정해진 문명으로 잘 가는 것이고, 그런 것이 평상시에 잘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의 원하는 것과 내가 하는 인생길이 딱 구분될 때가 많죠. 그러니까 그 구분의 갭을 줄이는 것은 뭐냐면, 내가 평상시에 말씀과 기도로서 내 삶을 늘 이렇게 묵상하고 그런 가운데 가면 그런 어떤 피부적으로 느끼지는 못하는 길도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고, 내가 내 인위적으로 한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그 일을 갈 확률이 많죠. 그러니까 야곱이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목자로서 주어진 내 할 몫을 다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간 겁니다. 하지만 그 길이 하나님과 이반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길을 가는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내 편을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대로 그냥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패턴과 흐름은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은 뭐 기도를 10시간 하고 뭐 그러면 야, 그 사람 기도 10시간 하면 참 대단하다. 근데 뭐 어떤 분은 그래요. 목회자가 설교를 하려면 기도 10시간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뭐 그분한테는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저는 한편으로 보면은 그래서 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주어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삶에 주어진 역할과 활동이 있는데, 그 활동을 제대로 안 하고 맨날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는 행동, 일과 쭉 하면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되새기는 것이 늘 하나님이 그냥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도만 하고 있어라, 말씀만 보고 있어라, 그러지 않으신단 말이죠. 내 삶의 일상을 그대로 가면서 그 속에서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의 흐름들이 오늘 야곱의 행동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 일 안에는 좀 하나님의 뜻에 완벽한 것도 있지만 어떤 인간적인 면도 드러날 때가 있어요. 얄팍한 인간적인 면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건 몇 프로, 또 하나님의 원하는 거 몇 프로 따져가지고 이거는 몇 프로니까 안 돼.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너무 섬세하게 우리를 이렇게 막 관리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런 어떤 인간의 약함을 아세요. 그러나 줄기에서 방향을 잃지 않고 가기를 원하시죠.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지는 일들, 오늘 야곱의 태도에서 그는 세속적이거나 꼼수나 미신적이거나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것을 이탈해서 가는 그 일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상적인 상식에서 그 일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결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재산이 많은 그런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고, 라반의 그런 장깨는 물 건너간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것이 좀 더 실제 상황 속에 이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어떤 의아심을 갖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그런 가운데서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은 불의하고 불공정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가려면 늘 우리를 막는 그런 요소가 많은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을 지니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에 주어진 말씀처럼 우리가 일상적인 일을 그대로 가되
그 속에서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면서 하나하나 해나갈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는 그 결과가 매우 클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교훈하시는 겁니다. 이 교훈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기도 속에 주님 계시고 숨결마다 찬양 되네. 밝은 교회 그 세상 속에 예배하리. 그